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섬김, 진정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국계 독일인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팸이라고 하는 분이 되게 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한 살 때 어머니가 떠나게 되어집니다. 어린 시절에 불우하게 보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어집니다. 간호학을 전공하게 되어지고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신학교도 졸업하게 되어졌습니다. 32세의 나이에 그는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1912년이니까 아직 일제가 다스리고 있던 조선 땅에 그가 오게 되어졌고 죽기까지 그는 혼자 처녀의 몸으로 선교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한국의 이름은 서서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이름이 쉐핑 이렇게 되니까 서양에서 온 핑에서 서서핑 이렇게 평 이렇게 발음이 됐던 것 같아요. 서핑 이렇게 그래서 서서평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는 1934년 54세의 나이에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그만 일찍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관심 가졌던 여성들이라든지 장애인 또 한센인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최초로 광주 시민장으로 치렀는데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어머니라고 목 놓아 부르면서 장례를 치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에서도 역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자선과 교육 사업에 일생을 바친 빈민의 어머니 서서평양 서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부제로 재생한 예수 이렇게 돼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감동을 받았고 또 그것을 짤막하게 쇼츠를 만들어서 또 인터넷에 많이 다니고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영화를 보시고요. 한번 우리 쇼츠로 만들어진 것을 짤막하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녀의 딸로 태어나 한 살의 나이에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사람.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녀는 한 나라를 죽도록 사랑했다. 조선을 위해, 조선 사람을 위해 살다간 작은 예수 서서평.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12년 32살의 나이에 조선으로 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살리고 전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았다. 사람들에게서 천대받던 나 환자들을 치료하고 헐벗어 지내는 다리 밑에 거지들을 돌보았으며 돈이 없어 팔려가는 여성들을 자비를 주어 구해내고 가르쳤다. 그렇게 수양딸 13명과 나 환자 아들 1명을 입양하였으나 자신은 평생 혼자 살아간 조선의 어머니였다. 피로와 병마 속에서도 강한 의지로 복음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던 그녀는 어느 추운 겨울 그렇게 주님 곁으로 떠났다. 그녀가 남긴 건 거지에게 찢어주고 남은 담요 반장, 동전 7개, 강냉이 가루 몇 주먹이 전부였다. 한복을 입고 검은 고무신을 신고 외국인이 먹기 힘들다는 공보리밥에 된장을 같이 먹던 그녀는 조선인과 살아간 선교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아간 선교사였다. 차갑게 식은 그녀의 머리맡에는 그녀의 마음을 다 잡아준 한 문구가 써 있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독교 신앙을 선전하며 널리 펴는 일이다.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란 섬김이다. 독일에서 태어났고 어머니가 1살 때 떠나서 미국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중간에 어머니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미국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게 된 것이죠. 이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생각이 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이분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역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서서평 선교사님도 역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이 조선 땅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겁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그녀의 마지막 죽음은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을 다 남에게 나눠주고 본인이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별로 문화적인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발을 씻겨주는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그건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누구든지 오면 종들이 먼저 나가서 그분의 발을 씻겨드리고 머리에 향유를 부어주고 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제자들도 그 누구도 스승인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길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제가 그 포천의 하늘소망교회 김성환 목사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뒤쪽에 교회 목사님 서재가 있어서 서재에 들어가서 교제를 나누는 중에 그 책꽂이에 사진 한 장이 이렇게 액자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발이 2개가 나란히 있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한 발은 검고 투박한 발이었고 발 하나는 좀 깨끗한 발이었어요. 그래서 이 발 하나는 목사님 발이고 하나는 사모님 발이겠거니 그리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발의 주인공은 본인이 해외 선교회를 갔을 때 현지 사역자의 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뽀얀한 발은 본인의 발이었던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에게 세족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사역자 한 분이 끝까지 거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박하고 까맣게 그을린 자기 발을 외국에서 온 목사님들에게 내어놓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내어놓을 수 없는데 계속 거부하는 데 불구하고 그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세족식을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많이 울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죄송하고 송구스러워서. 끝나고 나서
사진을 찍은 거라는 거예요.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그분이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그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현재 사역자가 감격하고 그렇게 멈추지 못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멀리 한국 땅에서 오신 그 목사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준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죠. 우리 예수님의 삶은 더한 것이죠. 하늘 보좌를 보르시고 오신 그분께서 발을 씻겨주신 것이고 십자가에 스스로 달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그랬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 보좌 버리고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낮추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고 섬김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섬김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필리핀 한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김명환 선교사님입니다. 뒤에 아마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 문둥병 환자를 섬기는 모습이 보일 텐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소록도 교회에 가서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그 나환자들이 있는 소록도 교회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소록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잖아요. 정부 지원도 있고 잘 정착하고 괜찮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곳에 가서 섬기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필리핀 루소 섬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이 한센인들,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자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많이 힘들었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문둥병 그러면 뭐 손발이 떨어져 나가고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진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디 갔어요? 네? 네. 사진을 보게 되어 이게 지금 이렇게 된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 병자를 들과 함께 그분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400여 명의 한센인들과 같이 생활을 하셨고 이분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그건 19세기에 하와이에서 나병 환자를 선교하고 헌신하다가 나병에 걸려 숨진 데미안 신부처럼 자기에게도 하나님 나병이 걸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요? 내가 나병이 걸려야 그들을 더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데미안 신부처럼 저도 나병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답니다. 이 진실한 모습에 그의 아내 되신 사모님께서도 간호학을 전공하시고 간호사로 섬기기 시작했고요. 그의 남동생도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목사로 안수받고 이 필리핀 루스섬에 와서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님들도 또한 이 아들의 헌신된 모습에 함께 필리핀에 와서 이 한센인들을 같이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러는 중에 2012년도에 김명환 선교사님이 너무 지쳐 있으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기력을 보충한다고 해서 아들에게 잣죽을 끓여주겠다고 잣죽을 끓이는 중에 가스가 폭발해서 거기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환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은 계속해서 이 선교 사역을 지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1920년도에 급성 간염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먼저 이 선교사님께서 들어오시고 살아계신 아버지하고 동생은 여전히 루스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여러분 가운데 계신 분이 이분이 평생 동안 루스섬에서 선교를 하셨던 그들의 보름나는 것을 빨면서 지냈던 분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맨발로 죽을 때까지 다녔던 최춘원 할아버지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구나. 그러시고요. 가슴이 아픈 건
바싹 마르셔서 거의 혁대가 가슴에까지 올라가서 바지를 입고 계신 모습이에요. 이 기독교 신문에 난 사진인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서 좀 한국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그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2020년도 얼마 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는 이 땅을 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땅에 가서 그 한세인들과 함께 평생을 헌신하고 그의 어머니가 그곳에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섬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도 역시 섬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우지 않고는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귀한 삶, 품격 있는 삶을 어떤 사람입니까? 타인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죠.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물질, 나의 정성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죠. 그럼 반대로 천박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천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자신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부끄러움 없이 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얼마나 창피한 말인지, 얼마나 수준 낮은 말인지, 얼마나 비천한 말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먹고 살려고 일합니까? 먹고 살려고 농사 짓습니까? 겨우 먹고 살려고 그 짓 합니까? 그건 동물밖에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마라. 먹고 사면 다 책임진다. 우리가 구할 건 그 나라 거이다. 너희가 살아야 될 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그 이후에 남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겨우 자기와 자기 자식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개를 하늘을 들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재밌게 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결코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안도현 시인이 쓴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예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시의 전부예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고 묻는 거야. 너희가 보는 형편없는 연탄재, 그 연탄재가 되기까지 왜 연탄재가 된 거죠? 다른 사람 위해 뜨거움을 위해서 그는 자기를 불태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선철을 맞이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어쩌면 축제 기간입니다. 어떤 분이 더 좋은 분일까? 어떤 분이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것인가? 행복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에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고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서로를 증오하기 시작하고 어떤 분은 방탄유리에 숨어서 유세를 할 정도로 그렇게 험악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여당이냐 야당이냐라고 공격하면서 교회도 패가 갈라질 정도 이렇게 무지몽매한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유지하는 건 어떤 이유입니까? 그건 묵묵히 산속에서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치 안나가 그 타락한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금식을 주야로 하며 교회를 섬겼듯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도 조찬교회 만들고 성명서 낭독하고 교회 편가를 위하고 목사들이 다니면서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심 잡고 좌고우면하지 않냐고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섬김의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유지하고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된들 그에게 어떤 기대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대를 걸어봤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죄인일 뿐이고 유명한 말처럼 차악을 고르는 것이지 최고를 고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할 게 없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큰 희생을 치렀던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서석형 선교사님부터
뭐 김명환 선교사님도 그 외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희생을 치르면서 자기의 삶을 기꺼이 다 내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얼마 영상을 함께 보았던 순종에 나오는 그 선교사님도 역시 자기의 동생은 잡혀고 어머니 아버지는 슈퍼화도 안 돼서 폐지를 주우면서 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대기업을 버리고 그 난민촌에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이제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뿔정한 대기업 버리고 왔으니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을 버리고 갈 수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폐지 주고 생활하고 후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그 땅을 버티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하늘보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분도 그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의 삶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죠. 내 가족 중심. 나밖에 모르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결국 섬김이 아니라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좋아야 된다는 것. 이 천박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내가 행복해야만 된다고 하는 이 천박한 생각을 가지고 수준 낮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음꽃이 피지 않은 거야. 그 아파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라인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웃어야 되고 기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즐겁고 자기 사먹고 자기가 누리는 것에 그게 전부가 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빨대를 뽀고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직접 선교를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소리 없이 그렇게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 한 아버지가 분유통을 놓고 카드를 긁는데 카드가 긁히지 않는 거예요. 한도가 추가한 거죠. 당황하는 그 아버지 앞에 뒤에 있던 중년 여인이 빙그리 웃으면서 제가 아기를 위해서 결제할게요. 라고 해서 조용히 결제해 줬어요. 아버지는 충혈된 눈으로 감사하다는 말만 연신했다고 하죠. 그 여인은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떠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소망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여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어느 교회 권사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일이 되어지면 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아파트 계단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걸레로 청소하는 노인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민분들이 발견한 다음에 어르신 왜 이렇게 계단을 청소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할머니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남을 위해 손발을 쓰는 것이라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돈 내서 청소 아줌마들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깨끗하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라인의 계단을 걸레를 깨끗하게 토요일마다 씻어주는 왜요? 그래서 시킨 대로 예수님께 섬기라고 하셨으니 손발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회사 구내식당 조리사 한 분은 매일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찍 출근해서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퇴근할 때도 다른 분들이 다 퇴근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내일 할 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퇴근한답니다. 한번 동료가 물었답니다. 힘들지 않냐고.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그랬을 때 이분이 말했다는 거죠. 이분들이 맛있게 먹어야 우리도 행복하지.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작은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났을 때 막 큰 교회인 것 같아요. 예배가 여러 번 드리지 않습니까? 큰 교회는 뭐 7부씩 예배가 드리더라고요. 예배가 끝날 때마다 자매들이 조용히 화장실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나고 계속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하루 종일 예배 끝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의 화장실 이용하고 화장실이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고 쫙 있잖아요. 그럼 다니면서 그 화장실을 청소해요. 물론 사찰 집사님이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청소했다는 누군가가 물었을 때
이렇게 누군가는 여기를 깨끗이 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예배 드리기 전에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화장실이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고 그 오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예배와도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다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을 하고 예배 드리기 전, 예배 끝나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늘 화장실 청소를 했던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려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자신과 가족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그게 병든 사람이에요. 아니 뭐 가족을 사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사랑이 가는 거지. 그걸 노력해야 되는 건가요? 이 정신병자죠. 그냥 사랑이 가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것을 찢지 않고는 결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서수평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담요 한 장인데 그것도 찢어서 반쪽밖에 없었어요. 그 반쪽은 다리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었어요. 그런 삶까지 살면서도 섬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린 쌓아놓는 거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갔더니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이게 수저가 긴 수저를 가지고 밥을 먹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도 서로가 떠서 서로를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수저를 떠 자기에게 먹으려고 하니 너무 길어서 자기 입에 들어가지 않아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잘 먹어서 윤기가 흐르고 건강해 보이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뱃살 말렸다는 거예요. 왜? 자기만 퍼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퍼먹을 수가 없어서. 아마 지옥의 법칙은 아마 수저로만 먹어야 되는가 보죠. 일단 이게 진짜인지 모르지만 너무 희생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도 지옥 같은 교회가 있는 거죠. 자기만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누리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럼 그래서만 교회 다니니까? 그건 어릴 때 이야기죠. 처음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님에 대해 제재를 모를 때, 섬김도 없고 희생도 없고 양보도 없고 챙겨주는 것도 없고 오직 나만 행복해야 돼.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나는 충분히 들을 자격이 있어. 이따위 생각하며 지내는 얼마나 많은 지옥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를 위해 섬겨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희생하려고 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고 맛있는 게 나오면 먼저 양보하려고 하고 두억에 뛰어들어가고 언제든지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이런 천국과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천국과 지옥의 교회를 만드는 겁니까? 성도들이 만들어,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팔복교회가 지옥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천국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주십니까? 교회뿐만 아니고 가정은 빼고 당연한 거고 어떻게 사랑이라 할 필요도 없어. 그거 본능이야. 배운다고 사랑합니까?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여러분 얼마든지 자식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 나오고 글씨도 깨달은 지가 몇 년 되지 않아요. 80이 넘어서 글씨 깨달았어요.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평생 동안 뼈를 갈아서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그건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본능으로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쥐도 자기 새끼는 귀한 줄 알아요. 가족에 대해서 뭐 크게 강조하지 않아도 그 예수 믿지 않더라도 가족은 소중하게 생각.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제자로서의 삶, 섬김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3대 비전은 그건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 뭡니까? 성도들이 피를 채우는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 때문에.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리를 놓았어. 그들이 행복의 다리를 건너갔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헌신함을 통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많은 교회는 돕지 못하지만 도울 수 있는 교회 도와서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이 용기를 얻고 그들이 야 그래도 한국교회가 아직 건강하구나 라고 하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게 단순한 섬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어딘지 가라 하시면 부산도 갔고
갖고요. 영광도 갖고. 이번에도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를 의성이라고 하는 태어나 처음 가고 이렇게 깊은 산골이 있나 싶은 곳을 갑니다. 저는 정말 놀라운 건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거기 가서 처음 들었어요. 20만 하던 땅값이 10만 원 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길가에 2차선 길가에 바로 옆에 아름답게 있어요. 근데 한쪽에 밭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교회 교육관을 건축하면서 이게 부족하니까 그 한쪽에 교회 땅을 잘라서 판 거. 그래도 교회 터가 엄청 넓어요. 그래도 넓어요. 땅이 얼마나 하냐고. 목사들은 왜 땅값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만 원에서 10만 원 떨어졌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깊은 산골로 또 다시 가요. 무슨 뭐가 있나요? 무슨 보상이 있나요? 하나님이 그리 하라 하셨어요. 가는 거죠. 사실 올 가을에 저희들이 탤런트 임동진 목사님 은퇴하셨습니다. 임동진 씨를 모시려고 이야기가 됐었죠. 근데 묵상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말씀,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네가 가는 선교하는 곳에 먼저 좋은 분을 모셔라. 이런 감동을 줍니다. 제가 와서 20년 동안 한 번도 연예인을 보신 적이 없습니다. 부담스러웠어요. 여러 가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모신 적이 없고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렇게 또 아시는 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젓가를 받고 이렇게 오셔서 섬긴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그쪽에 먼저 모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그쪽에 먼저 모시게 됐어요. 왜? 크게 섬기니 가장 좋은 것은 거기에 드려야 돼요.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을 섬김이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한두 명, 두세 명이 정말 힘들게 준비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누군가 섬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가정에 머물지 말고 당신 때문에 행복하는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여러분 때문에 직장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합니까? 제 교회 다니네요. 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좋아. 행복해.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거기까지 갑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슈퍼 아줌마, 편의점 아줌마, 편의점 아저씨, 편의점 알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까? 하다못해 주의원들이 여러분 만나면 셀프가 아닌 이상은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여러분 때문에 미소 짓습니까? 여러분 식당을 한번 이용할 때 그 식당의 아줌마들이 여러분 때문에 미소 짓고 행복해 합니까? 그런 섬김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쁜 인간들이죠. 요즘 식당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어렵더라도 현금을 준비해서 현금을 드리면서 너무 맛있어서 제가 현금을 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활짝 웃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가 이 음식을 도저히 카드로 먹을 수가 없어. 현금 드릴게요. 우리는 똑같이 나가는 금액이에요. 10,000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받을 때는 그죠? 그 10,000원이 10,000원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주고 왔더니 우리 영혼은 식당 가서 밥을 먹고 기분이 좋으면 카드 긁는 데다가 감사를 쓰고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사인을 하고 나온대요. 주인들이 감사를 쓰면 굉장히 좋아한대요. 하다못해 사인할 때 감사 하나만 똑바로 써줘도 사람들의 표정에 살짝 미소가 짓는 거 아십니까? 그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가정에 머물러 있고 거기도 못 벗어나. 교회조차도 못 벗어나.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 자체도 못 벗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게 살았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바구니를 다 넣어놓고 사탕을 넣기 시작했죠. 놀라운 건 지난번에 누군가가 청포도 사탕을 거기다 몇 개를 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구니를 케이블 타이로 묶었었는데 야켓 하나가 끊어졌는데 그분인가 봐요. 더 튼튼한 케이블 타이로 다 묶어놨어요. 그리고 청포도 사탕이 몇 개 있어서 제가 얼른 하나 먹었어요. 오늘도 맛있는 사탕 큰 거 준비해서 거기다 채워놓고 왔어요. 사람들이 행복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까짓 거. 한 달에 2, 3만 원이면 되는 건데 행복해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어쩌야 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 예수 군대 가는데 너 때문에 아래 위 다 행복해야 돼.
뺑돌거리고 적당히야. 중간 가라고 하는 그런 우주 같은 그런 인간들의 말을 들으면 인생 망가집니다. 이게 삶은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열심히 하고 그 열심은 눈에 보이고 열심히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다르게 되지. 자신을 벗어나서 가정을 벗어나서 성김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